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온 세상에 섬기누리 수정 러브레터. 안녕하세요. 수정 러브레터의 신정미입니다. 어느새 5월도 지나가고 이제 6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흘러가는데요. 매일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 자칫하면 그냥 흘려보내기 쉬운 그 하루라는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더욱 잘 살아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사랑하는 조승혜 집사님을 하나님 품으로 먼저 보내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승혜 집사님 가족분들이 집사님께서 써놓으셨던 그 일기를 수정 러브레터를 통해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셨어요. 승혜 집사님이 그 아픈 가운데에서 만난 하나님을 담담하게 적어 놓았는데요. 몸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4월 한 달 동안은 일기를 적지 못했지만 3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적어 놓은 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3월 15일) 자다가 배가 아파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누운 순간 빔 프로젝트 스크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환한 빛이 나를 비췄다. 그리고 예수님이 문고리가 없어서 밖에 서 계시는 그림과 함께 하룻밤에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노란 궁서체로 써 있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얼떨떨하기도 하고 꿈인가 싶었다. 3월 16일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갔다. 그날따라 장기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고 이러다 기절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 정도로 많이 아팠다. 나도 모르게 절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는 고백이 나왔다. 그러자 마음 한켠에서 너는 무엇이 가장 두렵니? 라는 이야기가 메시지처럼 떠올랐다. 그러자 나는 버림받는 것이 두렵다라는 나의 마음 깊은 곳에 고백이 나왔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고백이 튀어나왔다. 그러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말이 2번이나 들렸다. 그리고는 감사의 제목을 올리라는 메시지가 또 보였다. 배가 너무 아팠는데 나는 또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룻밤에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 일단 10분만 안 아프게 하셔서 이곳을 좀 나가서 약이라도 먹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배는 여전히 아프고 힘들지만 약을 먹고 다시 화장실에 다녀왔다. 그리고는 엄마한테 이야기했다. 엄마, 이제 끝난 것 같아. 3월 17일 엄마한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엄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했고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다. 3월 19일 시어머님께도 전전날 있었던 그 이야기를 했고 어머님께로부터 엄마와 같은 기도 응답을 받으신 이야기를 들었다. 마음의 확신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다. 3월 20일 찬준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안서방에게서 끝났다라는 표현이 나의 선포로 들렸다는 표현에서
마음의 확신이 더욱 생겼다. 3월 21일 찬양 중에 저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라는 구절에서 마음에 힘이 생겼다. 그리고 설교 중에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알게 된 게다라의 장막에서 솔로몬의 휘장에서 샤론의 꽃이라는 표현이 지금 나의 상황과 같아서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찬주에 대해 감사의 생각이 들자마자 눈물이 많이 났다. 3월 22일 안서방에게 문자로 예배하는 이에게라는 찬양 유튜브를 받았다. 별 마음 없이 화장실에 가서 틀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마구 나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만나 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이 절로 나왔다. 그리고 나의 모든 환경이 같더라도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내가 비록 오늘 또 토하고 배가 아플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이후에 나의 마음에 주님이 그래, 내가 그 고백을 기다렸다. 말해주어서 고맙다 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마구 났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게 또 나의 생각뿐일까 두려워졌다. 다시 기도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나누어야 할까요? 저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고 말도 잘 못하고 기드온과 같아서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다음 찬양으로 넘어가면서 밤이나 낮이나 찬양이 나오는데 너에게 아론과 같은 사람을 붙여줄 것이며 나의 의심을 언제든 매일 확신으로 바꾸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다. 그러고도 나는 또 물었다. 엄마한테 나눌까요? 그러자 너의 엄마는 내가 세운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나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나누라 이야기하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정감이 찾아왔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과 함께 대장 되신 주 예수님, 오늘도 나를 위해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3월 23일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을 통해 오늘도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24일 가피풀에서 보내주는 이메일 광고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 25일 신미영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놀라웠다. 뿐만 아니라 이선수 권사님을 통해 지연 언니의 꿈을 통해 주 예수의 보혈을 입은 자라는 사실이 감격스러웠다. 그러나 배는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다. 하나님은 과정이라 이야기하신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높아지려는 마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사단이 나의 뒤로 물러서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좀 나아졌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역하는 훈련 중인 것 같다. 3월 26일 배는 아프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갑자기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다. 그리고 한 영상을 보았다.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고 지붕을 뚫고 내려온 환자를 고치시는 영상이었다.
이것이 하룻밤에도 고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매일 같은 의심을 확신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가 중보기도나 목장 예배, 교회 갈 때마다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덮이는 것 같다. 엄마가 곁에 없으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영적 싸움의 가장 큰 포인트라 생각이 든다. 주님, 나의 불안감을 이기게 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3월 27일 오늘따라 배가 더욱더 아프고 기도도 잘 되지 않았고 이리저리 짜증이 가득했다. 예민하고 속상한 마음만 자꾸 들었다. 그러다 갓포스팅의 한 이야기를 보았다. 나와 비슷한 고백 이야기였다. 하나님은 나의 종이 아니라 왕이신데 내가 종처럼 때만 쓰고 있었다. 다시 돌이켜 고백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또 회개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게 하소서. 찬양과 고백이 절로 나왔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생각이 달라졌다. 주님, 이 고통 속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을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고통을 능히 이길 힘을 주세요. 오늘도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28일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도록 기도를 했다. 곁에 엄마가 없어도 괜찮았다.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새벽 2시 30분에 잠들 때 듣는 태교 찬양 중에 감사해 나의 시련이 다가와도 라는 부분을 듣다 배가 아파서 일어났다. 나의 상황과 같은 찬양이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능히 이길 힘을 주세요. 고통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찬양도 계속 생각이 났다. 그냥 흘려들었던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을 곱씹으며 날마다 주님의 확신을 되새기고 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의 시작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에, 그리고 나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이 나의 타이밍을 맞추어 주심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다. 주님의 고난뿐 아니라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해주세요. (3월 28일) 승혜 집사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이후 몸이 계속 안 좋아져서 일기를 쓸 수가 없었는데 남편 되시는 동현 집사님을 통해 집사님 마지막 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4월 초 잠을 한숨도 못 잘 정도로 배가 너무 아파 응급실로 가게 되었고, 대장이 부어서 수술이 필요한데 왜인지는 CT만 봐서는 모르고 수술을 진행해 봐야 알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승혜 집사님은 수술 결과에 크게 연연을 안 하는 듯한 모습이셨고, 어머님께 이제 나는 두려운 게 없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수술 진행 중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치료가 더 이상 불가함과 동시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결과를 들으면서도 덤덤하게 나는 괜찮아. 어차피
천국에 갈 거니까 라고 고백했던 집사님. 그 이후로 병원에서 9일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장례식 준비를 스스로 할 정도로 의연한 모습이었고, 홍 목사님께서 병문안 오셨을 때는 천국에 가서 춤도 추고 맛있는 것도 먹고 차가운 음료수도 머리 아플 정도로 먹고 지낼 거라며 웃으며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있는 본인의 집이 왠지 작을 것 같다며 동현 집사님에게 하늘나라에 더 많이 올려보내서 집 좀 키워서 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동안 승혜 자매가 살아오면서 마음의 짐이 있었던 사람들과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또 그 짐을 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배의 통증은 계속 심해 몇 시간 간격으로 몰핀으로 된 진통제를 맞으며 버텼는데, 동현 집사님이 하나님께 승혜 집사님의 고통을 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후 진통은 많이 수그러들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 속에서 감사함으로 마지막 순간을 잘 보냈지만, 그래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 딸인 리아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고 염려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내가 애 셋 키워보니 내가 키우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니 다 하나님께서 키우신 거더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음도 내려놓게 되고, 병원에 입원한 지 9일 후 태원의 집에서 가족들과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 5월 6일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승혜 집사님께서 자고 일어날 때마다 오늘이 며칠이냐고 계속 물으셨다고 해요. 평소에 즐겨보던 의학 드라마에서 나왔던 사연을 마음에 두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 환자가 완치되어 어린이날 전날 퇴원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날 사랑하는 아들과 짜장면 먹으러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환자가 퇴원을 하자마자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장기 기증자로 병원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를 치료했던 주치의는 어린이날 밤 11시 50분 수술 시작을 10분 연장시키며 환자의 공식 사망일을 그 다음 날로 연기시키게 됩니다. 그의 어린 아들이 매년 어린이날 평생 겪을 아픔을 배려했던 것인데요. 승혜 집사님께서 평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마치 그 드라마의 이야기처럼 어린이날 다음 5월 6일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지막을 보낸 승혜 집사님을 통해 동현 집사님은 천국에 대해 더욱 큰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는데요. 우리에게도 천국에 대한 이 동일한 소망과 고백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몇 개월 동안 수정 러브레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잠시 방학의 시간을 갖고 올 가을에 재정비를 해서 다시 찾아뵈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선물에 감사하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